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자 합니다. 24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아수르 왕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또 괴롭히고 했는데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이들이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이주해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왜냐하면 토착민들이 많이 살면 살수록 뭐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자꾸 생기느냐, 다시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것에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특히 장정들, 남자들, 우리로 말하면 만 13세 이상부터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노예로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가고, 여자들은 대부분 많이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데려가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죠. 천대합니다. 왜냐? 외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겨졌던 사마리아 여자들이 뭐예요? 결혼합니다. 그래서 혼혈이 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아버지들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사실은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했지만 유독 뭐만요? 족보적인 혈통, 이것에 있어서는 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사자입니다. 동물 사자예요. 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 몇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뭐예요?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다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어져 있던 많은 산당들, 특히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왔던 각종 우상들의 산당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그 산당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거기다 모셔놓고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그들을 가르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이 산당에서 누구를 모셔놓고요? 여호와요. 안 죽으려고 이 산당에 여호와를 모셔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보세요. 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이 땅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3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33절로 넘어가니까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유추를 한번 해봤어요. 왜? 보통 선지자들은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라 하면 대부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름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자, 열왕기 하 1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을 나누어 주십니다. 둘은 유다요, 열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집권하고부터 계속해서 했던 게 뭐예요? 집 짓는 일입니다. 한두 명 동원한 게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1000명 단위로 동원해가지고 1년을 3개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돌려서 일을 시켰어요. 또 그 집들을 짓다 보니까 세금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부유해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쳐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웠던 그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르호보암이 누구랑 상의하죠? 아버지 때부터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관리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편하게 쉽게 해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근데 르호보암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의 친구들에게 가요. 야,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포악한 말로 이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거웠어?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와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아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딱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해요. 싸우지 마. 왜? 이건 내가 계획한 거야. 전쟁하지 않고 이제 나라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이 되도록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11장 1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이하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방의 여인들이 뭘 가져와요?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2개의 나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형식적으로 2이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7절 이하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고 나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행한 정책이 있어요. 뭐냐?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하러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다시 남유다로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예 여기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곳을 지정하여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산당이지만 성전이다.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각각 1마리씩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남유다로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리고 절기도 자기가 원하는 날로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사장도 누가 세워요? 자기가 세웁니다. 나중에 이게 쭉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제사장을요 뭐 해요?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데려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몇 번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왜? 구원은 1:1이라는데 하면서 저도 조금 의문을 가졌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지옥 가면 그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를 통해서 나누어진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자들로밖에는 달라지지 못했을까? 결국에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고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지 못했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한다, 무서워 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경외한다라는 의미 속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특별히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32절 말씀에 나오는 이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려워한다, 무서워 떤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신 말씀을 따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산에서 이제 내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았지? 네가 욕심내면, 네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린다, 다 뺏어버린다, 이런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한다라는 것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자녀들이 보통 아버지들을 무서워하죠. 왜? 무섭게 하니까. 무섭게 하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말할 때 애들이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왜? 무서우니까. 혼날까 봐, 매맞을까 봐. 그래서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아빠와 나의 이 관계가 좋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순종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무서운 벌이 나한테 임할 것 같아.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뭔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요,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갔는데 그 주에 먼저 문제가 생겼어. 그럼 꼭 이렇게 연결시켜. 아,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두드려 맞으려고,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해서 하는 사람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사는 사람과 같겠냐 이 말입니다. 사역 초기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 되면 우리는 안 했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막 밤 늦게까지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연습합니다. 그리고 딱 무대에 올라서 이제 막 와 서로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행사를 딱 1시간 남짓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 행사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 센터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 막 선곡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왜? 우리끼리 서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행복한 거예요. 뭔가 막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재밌고 즐겁게 막 신나게 했거든요. 찬양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다 책망받았어요. 왜? 그 성탄의 주인공, 그 찬양의 주인, 뭐 성극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끼리 즐겁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행복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면 사실은 나를 위한 게 맞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으로 번제인데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광영 씨의 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짐승을 바쳐서 드릴 때 이 사람의 죄는 사하여지고 이 짐승을 대신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직접 잡아서 태워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럼 사실 제사는 나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제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냔 말입니다. 대상.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뭐 성경 안에서 막 제사 드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했으니까 굉장히 뭐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성막 주변은요 무슨 냄새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내장 태우고 있죠. 한쪽에서는 그 가죽 벗겨놓은 짐승 태우고 있죠. 한쪽에서는 피 다 쏟아내고 있죠. 얼마나 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 곳입니까? 얼마나 힘든 제사장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사실 예배 드리면서 막 성가대의 아름다운 막 찬양을 듣고 막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이 태워지는 이 역겨운 냄새들을 내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다. 저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예배의 대상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누가 됐어요? 우리 자신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주객이 전도됐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칸타타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왜냐?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바로 서야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세운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이랬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안 맞아도 싫어도 그냥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듣고 또 잘 믿고 잘 따라가자는 거예요. 저를요? 아니에요. 저도 잘 듣고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 믿고 같이 따라가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민족의 풍속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삶을 얘기하니까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예요. 써질려나 모르겠다. 사람은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삶은 다 있단 말입니다. 또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뭐도 있어요? 열매도 다 맺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삶이냐, 어떤 열매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도 다르고 열매도 달라요.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지금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이 사람들은요 뭘 버리지 않느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기준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요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래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왔으면 그 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왜? 따르지 않았더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땅의 신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린 조치가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고 샀든지 어쨌든 이 제사장이지만 그 대충적인 아웃라인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을 배웠다면 그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직분이 뭐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사마리아에 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3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34절에서는 경외하지 않았대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32절에는 이주해왔던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는 뭐 했다? 나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했어. 근데 34절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세요, 경외하고 분명히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의 기준에서는요
너무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어요. 잘 섬기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바뀌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바뀌었어. 근데 너는 바뀌었냐? 너는 바뀌었냐? 지금 이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의 원인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었는데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여로보암의 죄에 잡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건 다른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때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흘러가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다 끊어진다. 왜?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성경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만난 지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이 사역 속에 있었다고 말하는 저 자신을 보니까 달라진 것보다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끊어졌는데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냐? 예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죄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경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이거 누가 끊는 거예요? 내가 끊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도 내 기준을 버리는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풍속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왜? 나에게 익숙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니까 안 버린단 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말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교육부서에 오면 제일 피곤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우리 애들도 지금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있을 때랑 어디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막 교사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막 떠들고 말 안 들어도 화를 절대 안 내.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해. 근데 집에만 오면요 달라져. 제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 나한테 이랬다니까.
당신이 집에만 오면 공기가 달라진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없을 때는 맑음이야. 제가 집에 오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안 달라져요? 자녀들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꾸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더라. 예수 믿는다고 끊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부터 주실 성회의 주제가 출발인데, 저는 제 혼자 스스로 이건 새 출발이다. 지금까지 왔는데 뭘 또 출발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자. 그럼 새롭게 출발하려면 뭐 해야 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했습니다. 야, 이거 끊어야 된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뭐 10년 믿었니, 20년 믿었니.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도 그게 자랑이거든요. 예수 몇 대 믿었다, 우리 집안에. 제가 3대, 4대예요. 그럼 여보,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뼈다구 있는 집안 아닙니까? 4대째니까. 이렇게 엄청 큰 프라이드였단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끊어지는데, 이런 조상들의 풍습이 그대로 나한테 이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4대를 믿는 가정이든 5대를 믿는 가정이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요 뭐예요? 끊어내야 돼요. 이 희한한 게 좋은 것만 닮아요? 나쁜 것도 닮더라고. 저도 원래 비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그 시골 막 그 흙집에서 막 이렇게 살고 군대 가고 이러면서 이제 비염이 딱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비염을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 아니 그런 거를 해결했어야지. 해결하고 얘기를 놨어야지. 몰랐다니까요.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육으로도요 다 그대로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요 얼마나 더 예민합니까? 얼마나 더 쉽게 닮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야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부터 있을 이 특별 성회를 통해서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과거의 죄성들을 그대로 흘러가게 함으로 자손 대대로 그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주님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이러한 삶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품고 있다,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하여 먼저 행하고 증거하는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혹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어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주님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아직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풍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 기회가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을 것들이 끊어지고 이어질 것들이 이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특별성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주실 귀한 말씀들도 사모하고 하나님 잘 받아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